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울의 설교를 좀 쪼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정의를 했고요. 자, 바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설교의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회중, 청중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저와 여러분 역시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받으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어제 갑자기 오후에 지진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느꼈어요. 땅 밑에 뭔가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 여기저기에서 삑삑 울려대기 시작하고 그런 안내가 오더라고요. 지진이 왔구나.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더라고요. 실시간 속보로 계속해서 또 우리와 가까운 장수군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설교자가 10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역시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이걸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감찰하시다가 사람을 이리저리 찾으시다가 그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좋으셔서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친밀하게 보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33편에도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살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34편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시편 145편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을 보시면 조금 긴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조금 길지만 쉽게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색깔로 구분해서 표현해 봤는데 빨간색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빨간 글씨로 표현하면 안 보였는데요. 화면을 바꾸고 잘 보여서 다행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여러분 이게 이 전체 문장의 주어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 이들이 중간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예수님을 죽여달라 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완벽한 자유의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동시에 성경이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한 문장 안에 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궁극적으로 이건 놀랍게도 선지자들의 말,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신학교에 입학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게 될지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죠? 알람을 맞추죠.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의지 가운데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내가 주일 1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와서 드릴지 아니면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릴지 여러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신 분이 있고요,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누가 결정해요?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완벽한 자유의지로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비유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주에서 서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 안에서 탔을 때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을 청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음식을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탔으면 옆칸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말동무를 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의지가 기차라는 공간에서, 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작동되는 그 안에서도 내 몸은 누구에게 맡겨요? 기관사에게 혹은 운전자에게. 의도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반대로 가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 기차는, 버스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서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의 사람들이요, 제 아무리 날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울의 설교의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설교를 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는가?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설교를 하는데 4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제가 모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죠.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대요. 부활하셨대요. 34절에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부분은 어디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입니다. 다시 사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끝납니다.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기적, 예수님의 기적.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수님 기적 사건, 부활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의 3대, 4대 가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 기적은 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가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3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계몽주의의 추종자였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이런 이야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또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은 없어져야 해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분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손에 가위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화면대로 실제로 박물관에 전시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성경이거든요. 오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오렸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다 오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 있잖아요. 다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만 성경으로 만든 것이 제퍼슨 성경입니다. 한번 다음에 보시면 박물관에 있어요. 제퍼슨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기적만 나오면 다, 이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따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제퍼슨 성경입니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 12제자의 빈자리를 뽑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한 제자를 보선하게 됩니다. 자, 한 제자를 세우게 되면서 그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 전해야만 하는 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다른 걸 증언하지 않아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아테네라는 지역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러분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자, 거기에서도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뛰어난 철학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선포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됐는데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교 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이날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더 로드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당의 가톨릭에 보면은 십자가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빈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당이나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은 누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 달려 있습니다. 죄다 못 박힌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빈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이 있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굳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저는 이 부분 노란 글씨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을 대하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그 시대에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시대를 따라 다윗이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이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의 부르짖음을 외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요한 웨슬리가 18세기에 사람들이 모두가 중생만을 얘기합니다. 중생한 이후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결을 가지고 성결 운동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잘했다. 이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아이들, 학생들이 울잖아요. 왜 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눈물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역의 중고등부가 교사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전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부탁을 했는데 교사들한테 우리 아이들이요 많아졌어요. 유치부가 2명, 3명, 7명, 깐나내기까지 8명이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교사들에게 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보라 했더니 유치부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애들아 너네 반에서 7살, 7세 반 애들은 25명 정도가 있고 5세, 6세 정도 애들은 18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명도 없어요. 혹은 1명이에요. 그 친구가 교회 다녀요. 나까지 포함해서 2명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과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계는요, 우리 때에 밤마다 교실마다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오던 그때 시대와는 다르구나.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를 느꼈냐면 애들이요 놀면서 너 어디 교회 다녀? 나 전주 서신교회 다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교사들이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참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과 외면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쫓았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서신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요.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혈통적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들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 앞에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부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하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게로 가겠다?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기가 가득합니다. 바울을, 설교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이 먼저 선택되었잖아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 민족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끝내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끝내거든요. 4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 장 넘겨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